방금 함께 읽은 마가복음 5장을 중심으로 반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아주 독특한 책 한 권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목이 백마탄 왕자들은 왜 그렇게 돌아다닐까입니다. 제목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를 통해서 그 동화가 나왔던 시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 두 개의 동화인데, 첫 번째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이고 두 번째는 백설공주입니다. 이 동화의 특징,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공주가 나온다는 거고요, 둘 다 백마탄 왕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주가, 그러니까 여자가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인생을 바꿔보려 하는 거구나. 근데 사실 그 내용은 전혀 반대입니다. 오히려 반전을 꿈꾸는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그 책의 일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동화에 나오는 그 많은 싸돌아다니는 왕자들은 바로 내 운을 시험해 보아라 라며 고국에서 등 떠밀려 쫓겨난 떠돌이 젊은 기사들이었다. 물려받을 유산도 거의 없고 실업자 신세인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나라 외동 공주와 결혼함으로써 처가의 왕국을 물려받아 공동 왕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왕자들은 공주가 자신에게 한눈에 반할 수 있도록 현란한 말솜씨와 에티켓, 기사도가 몸에 배도록 수련해야 했다. 유리관 속의 백설공주가 자기 스타일의 여성이 아니어도, 심지어 100살쯤 연상인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100년 동안 이를 닦지 않아 입냄새가 심하게 나도 꾹 참고 한눈에 반한 척 키스를 해야만 했다. 알고 보니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 백마탄 백수였다. 그것도 반전의 은혜가 필요한 백수였다. 아, 슬프지만 이것이 바로 백마탄 왕자 프린스 차밍의 정체였다. 그러니까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꿔보려는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남자가 여자 잘 만나서 바꿔보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가 이 이야기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에 제 눈이 더 갔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반전의 은혜를 바라는 것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 아닐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반전의 은혜를 바라는 것, 진짜 자연스러운 사람의 반응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만큼이나 이 시기가 뒤집어지길 원하는 반전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 아니에요?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사실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사람,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고요, 그 뒤에 소개되어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이 반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3절과 4절에 보니 그 누구도 그를 통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 누구도 제어하지 못합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강력한 힘이 그를 누르고 있어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 억눌렸던 것으로부터 풀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사실 비슷합니다. 21절부터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회당장이라면 그래도 그 지역에서, 그 마을에서 꽤나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영향력 있는 한 성인 남자가 굉장히 찌질하게 무릎을 꿇고 매달려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마가복음 5장 22절 이하에 보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답니다. 자, 이것만 보아도 굉장히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5장 42절에 보니 이 딸의 나이가 12살입니다. 어리긴 어립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로 보면 12살이 되면 성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딸을 다 키워놓고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정말 반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못지않게.
자, 이어서 나오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혈루증 앓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 또한 정말로 불쌍합니다. 자, 5장 25절 이하를 보십시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니, 병 하나를 며칠을 앓아도 힘들 텐데 12년 동안 같은 병을 앓아왔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기서 말하는 혈루증은 성인 여성의 부인과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아무리 초경이 빨라서 12세, 13세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20대 중후반의 여인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로 보면 이 여인은 한참 아이를 낳고 인생의 절정에 있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 때문에 결혼은커녕 아이도 낳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진짜 반전의 은혜가 필요한 게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순전 반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뿐입니다. 귀신 들려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 12살 정말로 꽃다운 나이 다 딸을 키워놓았는데 죽게 생긴 상황,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게 되어 인생의 절정을 보내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여인. 정말 반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기복주의적인 반전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 세 명의 사람들은 모두 다 물리적인 반전을 이룬 건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백수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목사님 반전의 은혜로 취직했습니다.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목사님 시험을 잘 보네요. 성실하게 돈을 벌고 일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다. 자, 이런 반전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분명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 명의 사람은 물리적인 반전을 이룬 건 사실이지만 자세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뒤에 숨어 있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반전의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들이 다시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밖에 없었던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주신다고요. 이걸 사모하자고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까? 제가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상황이 끝나면 야, 반전이 일어났다, 이제 괜찮다. 아니요, 또 다른 어려움이 올 겁니다. 또 다른 코로나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물리적인 상황이 반전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 은혜를 간구합시다.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혈루증 앓던 여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 이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크게 두 가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은요, 그 이후에 병이 또 걸렸더라도 일어났을 겁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더라도 낙담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났을 거라고요. 자, 그 두 가지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같이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진정한 자유를 주셔서 반전의 은혜를 꿈꾸게 하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바꿔보면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던 것들, 억누르고 있었던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5장이 좀 특이한 게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4개의 복음서에서 3개가 나온다는 건 꽤나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마가가 가장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개 복음서 중 마가복음은 가장 분량이 작습니다. 근데 이 분량이 작은 마가복음이 이 이야기만큼은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요. 마태가 이 이야기를 135단어, 누가가 이 이야기를 294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마가는 무려 326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말해주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렸고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다,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얽매이고 눌려 있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요. 자, 다시 말씀을 보실래요? 자, 2절부터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여기서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겁니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어떤 강력한 것으로 눌려 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절 말씀에 보면 더 심각한 건 스스로도 자기 몸이 제어가 안 됩니다. 자, 5절을 보세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변 사람도 제어가 안 될 뿐 아니라 스스로도 제어가 안 되는 무엇인가 강력한 것에 눌려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더 큰 문제, 이 강력한 힘의 원천이 5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여기서 군대는 레기온이란 단어인데 보통 5천에서 6천 명 정도 되는 군대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한 사람을 누르고 있는 힘이 5천에서 6천 명 되는 군대의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더 읽어가다 보면 마가복음 5장 13절에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힘이 이 사람을 누르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상태를 꿰뚫어 보시고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관심이 있었던 건 그거였습니다. 병이 고침받는다, 이 사람이 다시 새롭게 살아난다, 이게 아니라 너 정말 강력한 힘에 의해서 눌려서 거기에 얽매여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가장 먼저 풀어주시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자, 말씀을 읽어보면 확실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사람 안에 들어있던 강력한 힘의 귀신이 먼저 예수님께 달려와서 아니 무슨 상관이에요, 저 괴롭히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 8절 앞에서 눈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이 사람을 처음 보자마자 여기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힘에 억눌려서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그게 무엇이든지.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면서 말로는 자유롭다고 하지만 얽매여서 살아가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강력한 힘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반전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사람의 시선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8절 말씀은 이번 주에 써놓고 계속 읽으십시오.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혹여나 돈과 물질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어떻게 해요?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혹여나 성적인 유혹과 중독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녀 때문에, 사람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관심을 갖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일하고 계실 거라고요. 이 은혜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내쫓음을 당했다. 와, 너무 좋다.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인생에 얽매였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연구한 복음서 연구의 대가인 제임스 에드워즈라고 하는 학자가 이 부분을 진짜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는 막
거센 폭풍을 잔잔하게 하셨다. 자, 마가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4장에서 바다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5장에 넘어옵니다. 이제 그는 자기 안에 마찬가지로 거센 폭풍을 가진 한 남자를 만나신다. 두 경우 모두에서 예수의 권능은 혼돈과 파괴를 정복한다. 자, 그 다음 문장,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 우리가 얽매여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이거 진짜 필요한 것 아닙니까? 부산 영안교회를 담임하는 명설교가로 알려져 있는 박정근 목사님, 그분도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제가 들어봤는데 진짜 은혜롭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고 하면서 돈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당신이 귀신 들린 자 아닌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서 권력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당신이 귀신에 들린 자 아닌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서 성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당신이 귀신에 들린 자 아닌가?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영적인 귀신에 관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억눌리고 자유롭지 못하고 얽매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주신다. 우리 이 밤에 이걸 놓고 기도합시다. 온라인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정말로 반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얽매여 있는 것, 그게 시간이든 돈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자유함을 주십시오.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게 반전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회복 탄력성을 주시면서 반전의 은혜를 꿈꾸게 하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회복 탄력성이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이 사전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 쉽게 이야기하면 견디는 힘, 다시 일어서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현재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김주환이라는 교수인데요. 이분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다시 일어서는 힘, 견디어내는 힘을 소개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마치 성경을 아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어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조금 길어요. 그래서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이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망이다. 현대사회는 어려서는 부모의 인정, 커서는 사회적 인정에 중독되도록 사람들을 세뇌시킨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 저도 하면 안 되는데,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선망과 칭찬에 짜릿한 쾌감을 느끼도록 훈련받으며 자라난다. 그 결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이 주는 쾌감에 중독되어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느라 자신의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한다. 혹시 무시당하거나 비판이나 경멸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에 떨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보다 비난받거나 무시당하는 걸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실패나 역경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의 무시나 비난을 더 두려워한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정보 처리를 통해 진정한 행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인정을 얻고자 갈망하는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말이 참 웃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을 계속 바라보는 걸 중독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만 나 자신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지고, 그래야 긍정적 정서가 유발되며, 그 다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야 회복 탄력성이 생긴다. 회복 탄력성이 그래야 생겨난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절대 회복 탄력성이 생길 수 없대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마다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을 바꿔보면, 그
그저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는 것을 자주 경험해야 회복 탄력성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많이 했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높게 평가하겠지, 이럴 때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무시하고요, 내 존재 가치 자체로, 내가 진짜 존재 자체로 가치 있구나, 이거를 자꾸 경험할수록 회복 탄력성이 생긴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야, 너 이만큼 했구나, 100점. 너 이만큼 했구나, 너는 80점. 주님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시며 나는 너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존재 그 자체를 너무나도 가치 있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늘 마가복음 5장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그러한 관점으로 이 귀신 들린 자를 계속 보십니다. 자, 11절에 보면 돼지떼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그러면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은 아닌 겁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마을 안에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누가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5장을 여러분 집에서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전혀 편견과 선입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그냥 바라보십니다. 그냥 존재 그 자체 가치로 그냥 바라보십니다. 야, 너가 더러운 이방이니까, 너가 돼지 키우는 애니까, 너는 지금 무덤 사이에 있으니까, 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그냥 편견 없이 그 영혼을 보시고 가치 있게 인정해 주시죠. 심지어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돼지 2,000마리? 아깝지 않습니다. 그냥 이 영혼 자체가 회복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 영혼 자체가 너무 존귀하고 가치 있다고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가 목장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실 이거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목장에서 이거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목장에서도 자녀들 가지고 비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목장 소그룹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저 사람은 저 옷 입고 왔는데 난 다음 주에 더 예쁜 거 입어야지, 비교하거나 저 사람을 그냥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것, 이거 안 하잖아요. 이거 진짜 회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과 비교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외했습니다. 우리말 성경 15절에는 두려워했다라고 번역되는데 사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경외가 맞습니다. 아무도 제어하지 못했던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단번에 고쳐버리자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제임스 웨드워즈 역시 이 부분 잘 설명합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4장 35절부터 41절에 나오는 폭풍을 잔잔하게 한 것과 5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 것의 결과는 이제 아주 분명하다. 두 이야기 다 경외로 끝난다. 호수를 건널 때 제자들은 폭풍을 잔잔하게 하는 예수님의 권능을 폭풍 자체보다 더 두려워하며 경외했다. 여기 주민들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무서워한 것보다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능력에 더 놀라며 경외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야, 예수님 진짜 경외롭다, 진짜 두렵다, 진짜 멋있다, 이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돼지 2,000마리가 없어진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 16절 17절은 연결시켜 놨는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따로따로 들려져 있는 겁니다. 처음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는 걸 듣고요, 그 다음에 돼지 2,000마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다음에 또 듣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앞에 것 때문이 아니라 뒤에 있는 거. 돼지떼 2,000마리가 없어졌네? 사람 한 명 살리자고 2,000마리? 노, 안 돼. 그런데 누가 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에요. 약육강식, 효율과 이익, 손해보지 않는 것, 체면과 인정, 이게 세상이 말하는 중요한 관점이자 어느새인가 우리도 여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력서 하나, 자기소개서 하나 쓰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자기 이야기를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저는 어떤 부모님, 어떤 엄마 아빠에게서 아니, 내가 엄마 아빠가 누군 게 나를 설명하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서 배웠으며 어디 학교에 갔으며 어디 누구를 알고 있으며 누구의 제자이며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한 겁니까? 어느새인가 우리도 모르게 비교하는 그 가치관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존재 자체로 가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서글퍼요.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만날 때마다 이 관점이 회복되니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관점으로 다가서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 12년 동안 병을 앓았던 여인을 예수님이 단번에 고치시죠. 고친 다음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리 와봐라. 내가 너를 고쳤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진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뒷부분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첫 번째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12년 만에 처음 들어본 말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게서도 버림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따라, 너 존재 자체 가치로 나는 정말로 존귀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경험하는 반전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물리적인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설교의 마지막을 한 사람의 설교 원고로 마칠까 합니다. 마가복음 5장을 가지고 지난 2020년 2월 5일 우리 대전중앙교회 수요 예배에서 설교를 하셨던 분인데 김반성 목사님입니다. 당시에 제가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이 하나 있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원고를 부탁했더니 원래 잘 안 주거든요, 우리 서로 원고는. 근데 너무 친절하게 원고를 주셨어요. 총 25개의 단락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건 그중에 11번째 단락입니다. 자, 이 원고를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나는 이 소망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뻔한 결말대로 나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예수님은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시다. 여기에 제가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뻔한 결말대로 나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예수님은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뒤집어질 수 있다. 수천의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여졌고 부정한 여인이 정결하게 되었으며 죽은 자도 살아났다. 세상 논리로는 가능성 없는 인생들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난 일들이었다. 하나님 나라는 뻔한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거부하고 저항한다.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선포한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이러한 반전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임재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하늘 문을 열고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